여러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식사가 중요하기도 한데, 안부를 물을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권사님, 저녁 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곤 합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이 질문에는 단지 식사를 했는지의 여부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근황이 어떠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라는 이렇게 암묵적인 이 물밑의 단어들이 이렇게 이 빙산의 일각처럼 있는 질문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이렇게 잡고 진행할 때도 여러분, 그 미팅 가운데 식사가 중요한 미팅 가운데는 꼭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사 가운데에 환담을 나누고 그 환담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국가 간의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장소에서 이 미팅을 갖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여러분 잡을 때 보면 가끔 친한 친구들이 분명히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가끔 저는 있습니다. 저를 바쁘다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왠지 그 관계에서 소외된 것 같고, 또 거기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게 식사 장소이고 식사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식사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좀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유대감이 생기고 하는 것이 바로 식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식사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도 식사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봐 주세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한낮에 더위를 피해서 마물에 무슨 나무요? 상수리나무. 역시 중요해. 상수리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우유와 또 송아지를 잡아서 좋은 음식을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대접합니다. 이렇게 대접한 다음에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대접하니까 그 다음에 식탁 가운데 펼쳐지는 광경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성경 속의 식사도 단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식사일 수 있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은,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식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그 언약 체결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만찬을 베푸신 것 같은 식사 자리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4장 11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가 펼쳐졌고, 원래 사실은 이 시내산의 중턱까지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근처에만 가도 사실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체결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이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 식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임재로 나타내 보이시고 현현하시는 모습이 이 식사 자리 가운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식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한 끼의 끼니를 때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사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 일반적인 식사 같지만 세상의 식사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식사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이 식탁의 한 복판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식탁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초대되어진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상황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면서 이 만찬이 열려지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이 뒷부분에 나오죠. 근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르심의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를 부르시죠. 어부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레위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레위는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명확하게 마태를 부르신 장면과 이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곧 제자 마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마태를 부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부들을 부르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동일한 부르심이지만 이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른 부르심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르시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오늘 본문 가운데 레위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레위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교제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 1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다, 이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19번이 나오는데 사실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그냥 따라가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동, 액션이 있어야 되죠. 따라간다라는 것도 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전에 나눴던 어부들을 부르실 때 어부들은 믿음의 행동으로 따라가면서 무엇을 버립니까? 그물을 버리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레위도 마태도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의 따름도 사실은 어떤 따름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이 만찬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의 부르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갔는데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좀 손해본 느낌도 조금은 가끔은 들 때도 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헌신한 만큼 요구해 주시지 않지?
라는 어떤 그러한 손해보는 이 심정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이 발견되어지냐면, 그렇게 포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는 여러분 안정된 직장인과 동일합니다. 평생 직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유를 붙이는 만큼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부유한 자리가 세리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보장되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과 만찬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포기하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을 드리고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방식에서 뒤돌아서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더 큰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문화 가운데에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단지 그들의 삶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의 초대고 그러한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 가운데 함께한 제자들의 면면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내가 헌신한 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드린 만큼 드린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없다라고 여기실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분 식탁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부르심이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만 있었으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제자들 말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무리인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누구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마태의 집인 거죠. 마태의 집, 레위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면서 이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앉아서 잡수실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가면 마태가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호스트가 되어서 마태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베풀고 이 상의 구성원들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누가 부른 것입니까? 마태가 부른 거예요. 마태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한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문화, 유대 문화 가운데에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저희 집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 모임에 초대함을 하려면 제가 초대해서 언제 오시고 언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약속을 잡지 않습니까? 이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도 집주인이 초대한 사람만이 이 잔치와 식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진 세리와 오늘 초대되어진 많은 죄인들은 여러분
부르신 마태 레위를 통하여서 초대되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늘 예수님과 식탁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만 있으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무슨 사명입니까? 그냥 그렇게 풍성하게 교제만 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식탁의 자리로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죄인의 삶에서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의 초대를 우리가 같이 초청하며 초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 초대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뒤에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이러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답을 하시면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병자들을 고치고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이 이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어부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레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부르신 자들의 사명으로 전도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는 건강한 자들입니까? 네. 제가 여러분, 병자 이야기에 나와서 제가 한 13년 전에 병원에서 일했었습니다. 인턴 의사로 중국에서 한 13, 14년 전에 한 2년 반 정도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한 13층 되는 건물에 여러분 하루에 몇천 명씩 환자가 옵니다. 그 13층이나 되는 병동 안에 건강한 사람은 보호자밖에 없었어요. 보호자밖에 없어서 다 병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자들이,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사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의사 가운을 딱 입는 순간, 사복 입고 갈 때는 여러분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중국인처럼 봤는지 인사도 안 하는데, 이 가운을 입는 순간 모르는 사람인데 막 인사를 해요. 막 인사를 하고 잘 부탁한다 하는 것처럼 인사를 막 합니다. 그 앞에서는 뭐 권력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 아프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면 오른손 그대로 듭니다. 왼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오른발 들어보세요 하면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왼발 드는 사람 없어요. 오른발 이렇게 높이 치켜듭니다. 권력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병자가 의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병자에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증명되는 순간이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저도 그 의사의 그 병원 안에서는 막 인사받고 다녔지만, 거기 병원 밖으로 나오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병원에 있어야 돼요. 병자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의사의 비유를 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병들어가는 세상과 죽어가는 이 영혼들의 참 의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사에게, 참된 의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의사에게 병자를 데리고 가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의사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누가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명한 의사, 유능한 의사 나 알고 있다, 여기 가봐라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자신 주변에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께서 참 의사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태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5월 우리에게 전도 축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부르러 오신 참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병 들어가는 자들을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초대해야 하는, 그 식탁 앞으로 초대해야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 한 성경의 스토리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룻기를 지나갔죠. 룻기에서도 여러분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종들과 함께하는 식탁 가운데 초대합니다. 그 초대하는 식탁의 자리 앞에 보아스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룻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은혜를 입으러 온 자들에게,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푸길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식탁의 만찬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초대를 통하여서 룻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이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 더 중요한 건 보아스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초청, 환대를 통하여서 초청한 자도 상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이 결코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전도 축제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참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전도를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